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13, 14, 15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야기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의 첫 성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죠. 굉장히 설레었을 것이고 기대감도 막 이렇게 생기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여리고는 있지만 이 여리고를 넘어서야만 되는 상황이기에 아직 넘지 못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급습하기도 하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점점 여리고가 다가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국에서 우리 중보기도팀과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설레임이라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참 이 여리고성 가까이 와가는 그렇게 오래 기다렸고 그렇게 소망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파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과 참 흡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일 것처럼 왔는데 우리의 눈앞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어떤 또한 장벽이 이렇게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것만 같고 또 어떤 면에서 이것을 돌파해서 새로운 땅을 밟고 또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해야 되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은 이것을 통과한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 때문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그리고 또한 설레임과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선물을 드리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정말로 드리고 싶은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곁에서 정말로 있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오해하고 혼돈하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끄집어내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머리로는 다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존재에 대한 지식이 아무런 상관도 없이 아무런 내 인생의 터치함도 없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존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내 목소리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내 눈앞에 계셔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도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잘 몰라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통하여 이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이때를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때 이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또 나랑 비슷한 설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그 인생의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발걸음 앞에 손에 칼을 들고 그 마주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을 오늘 본문 13절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근데 13절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 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13절에 그 여호수아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보여주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절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임재를 놓치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분명히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편 아니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신다면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죠.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남의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 하나님은 적군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아군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들한테 너무 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하나님 이제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 맞죠?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맞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임재를 오해합니다. 이때 도움이 임하고 이때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축복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좀 뭔가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뒤돌아서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러한 질문을 던진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에게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군대 장관은요, 우리의 생각과 질문을 뒤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두고도 자각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질문의 각도와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릴 수 있는 답변을 한 게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아니다라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대 대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끔 했던 그 질문의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질문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움직이는 질문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를 묻는 우리에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임재의 현장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찾아오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군대 대장은 질문합니다. 그거 아니다. 임재 앞에서 이 군대 대장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언제 움직이실래요? 하면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임재를 자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임재 앞에 나를 돌이키는 방향의 질문을 우리가 정말로 던지고 있는지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 틀려 먹어서,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 언제 도와주실래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러다가 막 꾸짖죠. 계십니까? 맨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돌이키려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눈앞에 계신 임재조차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 질문을 돌이키자 그가 자각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14절에 어떤 반응이 등장하냐면 일단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를 돌이키는 질문을 했던 여호수아, 그러면 첫 번째는 엎드립니다. 정말로 나를 돌이키니까, 내 마음을 돌이키니까 내 생각, 내 그런 것들을 무릎 꿇히고 나를 엎드리게끔 하는, 나를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승복시키면서 나를 엎드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해 달라는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켜졌느냐의 사인은 이 두 가지로 점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예배 때마다 엎드림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 때 오늘은 저 목사 설교가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들어보자라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지면서 정말로 나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엎드리는 엎드림이 나타나고,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귀를 열고 들을 귀를 준비하는 이 전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 근데 압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엎드렸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었던 경험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고 있는 분들 여기 많다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지속적으로 느껴졌어야 되는데, 특세 때 엎드리고 좀 말씀 듣는 것 같다가 동판받고 일주일 지나니까 어디든지 또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 현상이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가지, 엎드림과 말씀에 대한 간청은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그 임재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간청하는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반응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마디 던지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하나님의 임재를 간헐적으로 느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쩌다가 느꼈던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 임재 앞에 한 말씀을 던져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살펴봤더니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노예됨의 표시인 거예요. 앞에 엎드렸던 것도 종의 표시고요,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것도 종의 표시고요, 연결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사인의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다 계획 짜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그 임재를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누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겠다라는 고백인데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앞세우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있는 신발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문제로 늘 그게 계속 앞서고 있어서 GBS에서 다른 주체들은 다 말씀 보고 싶어하고 막 하나님의 찾게 하고 싶어 하는데 맨날 뭐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주체들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내가 느끼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신발을 벗지 못한 채 계속 그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잃어버리는 지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목사님 뭐 신앙생활 다 해봤는데 별거 없네요. 네, 그거 여러분들 지금 경험을 앞세우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있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 왔는데 뭐 전혀 느껴지는 것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분과 느낌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 지금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이력들과 여러분들의 체험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앞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릴 여호수아의 앞에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신발 벗고 두려움과 그런 것들 이제 멈추고, 비교하고 경쟁하던 모든 피곤함 멈추고 안식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포인트, 그게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신을 벗지 못한 채 불안, 주일날에도 염려, 당장 앞날의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 대한 그 또한 그 어떤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벗어내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설레임 예배를 통해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신발 벗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신발 벗지 마요. 냄새 나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막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